부채 배달부 역할을 할 겁니다. 그 가정을 두고 이렇게 제가 1년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까? 계속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내일 우리 이주아 성도님 또 우리 고영재 장로님 가정이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그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건영철 장로님 가정에는 에세겔서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요 대신방을 하면은 장로님들이 다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형편을 알고 또 한 해 동안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대신방에 함께 가시면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신이 우리 경남 청신이 이렇게 이제 개강이 되었어요. 어제 신입생이 몇 명 온 줄 아세요? 15명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10몇 명 왔어요. 18명이에요? 간사님이구나. 정확하게 알고 난 8명인 줄 알고 18명이 왔대요. 그 중에서도 인도의 렘넌트가 들어온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인도의 렘넌트가 전국에 있는 신학원에 있는데 우리 경남 신학원에 연결돼 가지고 같이 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럼 거기가 뭐죠? 절대망대가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참 이 올 한 해도 신학원은 기대가 돼요. 우리 경남 신학원을 이제 전도자 목사님께서 탄자니아를 담당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2004년 이 봄학기에 대면으로 가야 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대면, 비대면 했잖아요.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교육자들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허주몽땅 한번 들어가라 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이제 본부에서 허락한 청소년 전도 학교입니다. 전도 신학원이 아니고 전도 학교인데요. 거기에 한 달 들어가는 경비가 한 달 밥값이 15만 원이에요. 사실은 밥 먹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렘넌트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학부에게 진짜 장학부는 선교하는 거다. 진짜 장학부는 그 렘넌트에게 진짜 그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 전하는 거니까요. 우리 유재성 집사님이 딱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스리랑카에 유학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먹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장학부에서 힘을 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선교사님 따님 김원정 목사님을 두고 그리고 우리 고영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인도네시아 발리 권 목사님 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두 분 다 잘 안 되더라고요.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본부에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뭐 연락 안 오면 안 와도 되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연락이 다 왔더라고요. 박수혜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 안드레스 선교사님 이분이 방송 선교를 한대요. 남미 전역에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만난 분도 그레이스 네트워크라는 방송국 사장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지금 3월 25일 날 5만 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정은주 목사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방송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연락 올 때는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을 담당하라 해서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이 기회잖아요. 선교 축제의 기회잖아요. 근데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3개 교회가 아니고 4개 교회가 협력하게 됐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한 사람 비행기값, 합숙비, 훈련비, 그리고 숙소비, 그리고 모시고 와서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항구자 100만 원. 그죠? 이거 기도할 만하죠, 그죠? 네. 저는 이 선교대 때 하나님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해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선교대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래 함께 못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제가 줬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고영재 장로님께 지금 나눴거든요. 이 선교 축제의 비밀을 나눠야 되는데 하니까는 인도네시아 고목사님 같이 기도해자는데 비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에서 딱 연락이 왔어요. 베네수엘라 남미입니다. 안드레스 방송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와서 은혜 받으면 돌아가서 하실 일 엄청나겠죠. 거기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신방 기간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뉴스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웁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신방 기간 동안에 파키스탄 또 청소년 전도 시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렘넌트 지도자 학생들이 전도 인턴십하러 왔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신학원에 개강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 대통령이 왔네요. 왜 온지 보니까요. 우주 항공청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 학생들이 왔을 때요. 지도자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의 인물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주 항공청을 좀 밟아다오 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10명 들어갔는데요. 이제 표를 끊어야 들어가는데 이 표를 끊는 가운데 그 표 끊어주는 그 직원이 이제 우리가 단체 할인을 좀 받으려니까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미정 선생님이라고 삼천포 여고 출신 선생님이 지금 지도자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이거 좀 울리는데 소리 조금 좀 잡아주세요. 이게 드럼의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왔다고 함양에 있다니까 이 표 끊는 사람이요. 자기가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정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요. 자기 지인이 부산에 있는데 함양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딱 치고 들어가서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요. 아이들은 막 함양촌에서 왔으니까 막 이 항공청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저 표 끊는 여자. 그러면서 박미정 선생님이 나도 삼천포 출신이에요. 복 끊는 여자 나도 삼천포 출신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요. 이제 표 다 보고 나서 박미정 선생님이 이제 딱 가서 저분은 목사고요. 사천 하나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천읍에 있어요. 삼천포 영도공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충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분 이름이 미숙 씨예요. 거기가 절대 망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쭉 어떤 기간 동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는데 100조 원, 저는 1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조 원과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천이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이것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중직자가 있고요.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고요.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자들이 있고요.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을 사용해서라도 그렇죠? 어떤 분을 사용해서라도 이 사천 땅에 하나님 100조 원의 그 빛의 경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뭐죠? 불신자 전도하는 절대 망대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제가 기사를 보는데요. 인형과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죠 이게요? 영적 문제죠. 그리고요, 기차랑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그리고 베를린 장벽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를린 장벽하고 잘 못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애 같은데 뭐가 이게 좀 제한이 있나 봐. 자기 부인이 베를린 장벽이래. 이게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그리고 게임기하고 결혼한 사람은 꽤나 많아요. 그리고 관람차, 강아지, 장로님 강아지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벨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지금 이런 시대가 바로 AI하고도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보여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찾으면 개하고 결혼하고, 개한테 유산을 남기고,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베를린 장벽하고 결혼하고, 게임기하고 결혼하고 이러겠습니까? 이 영적 조주를 막는 우리 사천 하나로 그런 전도하는 절대 망대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다 읽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싹 다 빨간 글씨로 성경 한번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을 겁니다. 신장로님 빨간 글을 적었다는 것은 누가 했던 말씀이죠? 네, 빨간 글을 적었다는 것은요, 이 100%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성도를 찾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누구죠?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축복이 있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가 딱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2절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냥 비슷한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복음 잘 못 깨닫고요, 율법 강조하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립니다. 두 가지로 나눠주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문제를요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사도행전 1절부터 18절 부류가 있고요, 19절부터 마지막 겁니까 부류가 있습니다. 성교에 눈뜬 부류가 있고 성교에 눈 뜨지 않은 부류가 딱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 예수님을 오해하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불신자 전도하려고, 세리를 전도하고 죄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축복이 없잖아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죠?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유로 말합니다. 예, 바로 말하면 아프니까 애둘렀습니까? 비슷한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비유입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 잃으면 아홉 마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천에서 우리 신장로님 통해서 복음 받고요. 자꾸만 이게 좀 말하면 신비적인 건데 꿈을 꾸면 많은 영혼들이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꿈을 꾸면 그때는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포수 같은데요. 막을 수가 없어. 내가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왜 이렇게 보여주지? 이제 그때는 제가 기도도 할 줄 몰라고 자꾸만 그 꿈이 꼬여서 어쨌든 제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차를 하나 주는데요. 티코라는 차를 하나 주는데 티코 타이어 바퀴를 몇 번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침부터 거의 밤 10시, 11시, 12시까지요.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어떤 때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이제 아니까요. 그래서 삐라를 만들었어요. 신청님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삐라를 만들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때도 청소년 사역에 제가 학교 근무를 해가지고요.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갑니다. 그냥 막 간단하게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사람은 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삐라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소리를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같이 복음 만나고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누구한테 던지죠? 신장로님께 던졌어요. 그때 성교원 했거든요. 성교원 선생님들한테 던졌어요. 선생님 이 애들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요. 너는 다소리 너는 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냐? 너는 불 속에서 건진받았지 않았냐? 지금도 불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네 시키고 네 미기고 네 잘되라고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뭐 원망이 많아요 제가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미국 가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지금 사천의 그 성교원부터 함양 지도자 학교부터요. 온 지금 만나면 마산에 가면은 이장로님 이전호사님 집에 막 제가 여기 놔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숙모님 가정까지도. 그것은 이 아이는 이미 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씻기고 잘 입힐 그런 사실은 마음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빨리 불타는 사람, 빨리 저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세리는 뭐죠? 세리들은입니까?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저들과 밥 먹어?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절고 어깨에 메고 이게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행복이고 전도자의 기쁨이고 전도자의 즐거움이고 전도자의 소망입니다. 한 영혼 전도했을 때요. 막 이렇게 막 진짜 춤이 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도 내가 한 영혼 건졌구나. 제가 그 항공우정청 표 끊는 그 자매 만나고 왔는데요. 하나님 저 미숙 씨, 하나님 저 복음 받고 저기가 하나님 저 우주청 시대가 열릴 텐데 항공우주청 시대가 열릴 텐데 저 미숙 씨가 절대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쁜 거예요. 이래서 렘넌트 지도자 학교 학생들을 이 바쁜 가운데 보냈나? 엄청 바빴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왜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이 기쁨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이 소망이 이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전도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요. 저 불신자 현장 전도,
불신자 현장 전도, 그것의 절대 망대. 우리 유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오늘도 잠깐 보름하는 중에요. 목사님 어디죠? 의학원에서, 국방의학원에서 내년에 이제 사관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 팀들이 4월 초에 옵니다. 이게 망대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신발이라도 닦아드려야 되겠다.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망대잖아요. 또 우리 내가 설근사님 카톡을 내 봤어요. 이 애기 안고 있다가 딱 바뀌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이 많은 사람들 막 너무 예쁜 드레스 입고 있는 거예요. 막 100명 여러 사람들 하나님, 이 예쁜 얼굴로, 이 예쁜 몸매로 군살도 한 개도 없어. 하나님, 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설교사님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불신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유산하는 서론이고 본론은 뭡니까?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요정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가 정말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파수꾼은 망대가 없으면, 우리는 파수꾼을 부름받았잖아요. 에스겔 3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습니다. 근데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홈리스 망대입니다. 홈리스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망대가,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우리 누구죠? 우리 누굽니까? 우리 집사님 누굽니까? 우리 설교사님 어머니 집사님 성함이 잠깐. 예, 이덕성 집사님, 이게 오늘 그 목걸이가 안 보입니다. 예, 어떤 데는 진주 검은색, 어떤 데는 진주 하얀색이 오는데 오늘 안 보이는, 이게 뭡니까? 진주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죠. 목걸이가 안 됩니다. 목걸이가 안 됩니다. 이때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준 사실은 동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정표로 딱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지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 빠지면 어떡해요? 그게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르카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한 드르카마가 잃어버려서 짝이 안 맞고 한 세트가 안 되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받은 그 혼수품이 짝이 안 맞는데, 너는 그 한 드르카마를 찾을 등불을 켜고 있나, 집을 쓸고 있나,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멘이죠. 이것 말고 우리의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용곤 집사님 가게 금요일 갔나요? 너무 이제 지도자가 힘이 들어 밥을 못 해가지고 통닭 먹으러 갔는데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통닭 배달되는 곳에, 저 불신자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이 BBQ가 절대 망대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누구죠? 우리 손지혜 집사님 가정에 대시만 갔는데요. 그게 이제 봄이 되니까 딱 아저씨들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손지혜 집사님이 절대 망대가 되니까요. 신방 마치고 딱 갔는데 뭡니까? 뒤에 손을 잡는 분이 딱 있는 거예요. 잡지만은 뭐라는지 압니까? 남정란 씨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잘생긴 남자가 또 와 이러노 하면서 내가 이래 보니까요, 나 이름을 어찌하여 그러니까요, 정순상 씨가 가르쳐줬대. 우리 교회 목사가 좀 예쁜데 이렇게 하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코를 좀 세우든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고영자 장로 자리냐는 거예요. 그분 이름 뭐죠, 그분? 그분 또 우리 고영지 성령님을 찾더라고요. 왜요? 우리 손지 집사님 계신 거기가 절대 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부활 메시지가 뭐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어린 양 먹이라. 그죠? 땅끝까지 정인되라면죠. 부활 메시지가 싹 다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치가 있다면요. 딱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통닭 이걸 왜 굽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통닭이 아닙니다. 미가 통닭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1번 뭐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두랍컴마 이야기보다도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짐승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물건 얘기잖아요. 세 번째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식주만 관심이 있거든요. 다른 데 관심이 있거든요. 육신적이거든요. 율법적이거든요.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참 이 나눠주면 좀 이따 기다리든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재물로 바꿨다는 것은 그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요 허랑방탕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요. 다 없앤노.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 망하잖아요. 불신자 상태 보세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불신자 상태 뭡니까?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문제, 후대문제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다 없앤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 사라지고 흉년이 들고 궁핍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백성들에 붙여 사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 혹시 말씀 좀 PPT 한번 띄워줄래요? 레위기 11장 7절 8절 좀 빨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돼지가 나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또 돼지를 치고 16절에는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극입니다. 제가 어디입니까? 지금 파키스탄 가니까 돼지를 아예 마트에서 안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 레위기 1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돼지를 치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극단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돌이키는 게 중요하면 회개잖아요. 이럴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반대죠. 아버지는 풍족한데요.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예, 아버지께로 안 갔으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망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실수, 그 어떤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도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품꾼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 받아주이소.
그러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 뭐라 그러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에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 아픈 거예요. 무시 그래 구원이 간단하노 하면서. 그런데요, 아버지는 뭡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뭡니까? 늘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떡해요?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충격 지수를 보니까요. 제가 우리 다소리를 낳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내가 코가 좀 낮긴 낮네. 예. 뭐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나이를 낳았을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친정에 엄마도 오지 마라 하지. 왜냐면 내가 니를 어떻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마을 해관에서 네가 난장이를 낳았다. 이런 말을 듣기 싫다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적이어서 엄마가 오지 마라 하지. 또 시댁에서는 너희 집 잘 차별봐라. 너희 집 잘 봐라. 난장이가 있는가 봐라는 거예요. 너가 우대에 난장이 있는. 아이고 그러니까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도 또 싸우네. 밭이 더럽니 씨가 더럽니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중국하고 필리핀 가버렸다니까요. 물론 그 여정이 하나님 만나는 여정이 되었지만. 그런데입니까? 충격 지수를 보니까 아이가 장애자를 낳는 충격 지수보다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의 충격 지수가 1위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봄 되면 봄이라고 또 아프고요.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이 전단지 붙이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얘기합니다. 21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자세는 됐지만은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절대로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 고장로님 오빠가 지금 소천을 했다던데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다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그거 뭐죠? 그 가정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22절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뭐죠?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신분입니까?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신분, 그 가락지, 그 신발 딱 신길 바랍니다. 어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어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거 파키스탄 난리가 났어요. 이 노래 지금 파키스탄 난리가 났어요. 내가요, 나는 아마 알아들어야 애들이에요. 24절입니다. 24절요. 23절입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마음 보세요. 이 마음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지 않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됐는데, 그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사 막을 수 없는 은혜로요. 우리를 천국까지, 그죠? 견인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마다들을 한번 볼까요? 마다들 바리새인 서기관을 말합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고? 이 무슨 일인고? 27절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요. 그가 노하여. 뭐가 노할 거리가 뭐 있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수근거리더만은요. 노하여.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줄이 다릅니다. 대열이 다릅니다. 요셉의 줄이 있고요. 요셉의 형들의 줄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줄에 서야 될까요? 요셉의 줄에 서야 됩니다. 다윗의 줄에 서야 됩니다. 사울 줄 서면 큰일 납니다. 28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와 빨리 가서 우리 같이 파티하자 즐기자 그러니까 뻗대는 거예요. 뻗대는 거죠. 29줄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도 없거늘. 여러분 섬겨 명을 어김도 없거늘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신분 관계가 아니죠. 이게 이미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직원의 관계죠. 직원. 신부름하는 직원의 관계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고 수근거리고요. 다른 데 관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들하고 밥 잡수시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접촉점을 통해서요.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만 이렇게 또 뭐랍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죠? 이 동생이 해야 되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십니까? 장녀들과 놀더라고요.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맏아들이고 장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러느냐 이 말이잖아요.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얻었지 않냐.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요. 전도의 열정입니다. 전도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한 영혼 살렸을 때 그 기쁨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이게 뭡니까? 기쁨이요. 이게 행복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만족할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엄마 트로트 많이 듣대 내가 속으로 TV 걸 근데 네가 뭡니까? 지금 현장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주에 빈유빈인가 그 애가 뜨지? 왜 우리 지역에 누구죠? 박서진이가 뜨지? 저 하동에는 왜 정동원이가 뜨지? 이 시대의 몰록신 아닌가? 귀신은 뭡니까? 그대로 흐름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를 뭡니까? 한 제물로 받거든요. 그리고 정동훈 씨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PPT 한번 띄워주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은혜의 해가요.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내게 왜 성령이 임했냐. 그렇죠? 나를 왜 구원했냐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요 저희 교회에 유목사님 안 왔지만 1,000망대 하나님 부족한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1,000군데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은 최소 어떻게 해요? 70군데. 근사님들은 한 50군데요. 우리 집사님들도 한 50군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100군데. 허주물 아멘. 아멘. 박준선 아멘. 예. 성교사님도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천망대 세우라. 파수꾼 지킬 성전이 되어라.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공짜로 전 말씀 받은 거예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죠? 왜 내게 성령이 임했냐? 왜 나를 구원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제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통닭 얘기했어요. 통닭 물때뿐이더라고요. 물때뿐이라. 영적으로 가난한 거라. 또 배고픈 거라. 그죠? 주의 말씀이 참된 양식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갈급함이 끝나더라고요. 갈급함이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니는 네 예비 닮아서 역마살이 있고, 내가 이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이게 제가, 어디고, 밀라노에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배웠습니까? 내가 촌에서 내가 라디오입니까? 알았지 들었잖아요. 소주 끓일 때. 그런데 어느 날 이 클래식을 알았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클래식 들으라고 밥도 못 먹었어요. 이 밥하고 클래식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지? 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요, 일부러 제가 일찍을 했다니까요. 그 큰 창원기기 뭐예요? 거기에다 방송실에서요, 음악을 쫙, 랄랄라라, 빠바밤빰빰, 혼자서 막 지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엔 저 밀라노까지 제가 음악회를, 왜냐면 지금 이 진주 문화예술관, 창원에 또 KBS 홀, 부산까지 갔다가 또 서울에 이게 양이 안 차는 거라. 희한하죠. 제가 지휘를 배웠습니까? 악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더 좋은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나라나는 주가 그리스도이시면 이게 그리스도 딱 만났는데 이 갈급함이 끝나는 거예요. 와,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거 딱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다른 게 이게 부잣집 좋은 차 이거 진짜 한 개 부러운 거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개 부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함입니까? 한 영혼 전도하지.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내게 왜 기름을 부었냐? 내게 왜 기름을 부으면 받게 했느냐? 또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 그죠? 지금 차하고 결혼하고 개하고 결혼하고 베를린 장명하고 이 포로된 자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라. 영적 봉사들에게 눈 감긴 자들이 보게 만들어라. 이 사천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죠? 사천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서북이 되면 어떻게 망하는지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서 보게 해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해라. 주의 은혜의 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죄인과 세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절대 망대가 가는 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천망대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